1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은 기록하고요. 13절 후반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에서도 시험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감을 얻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통하여 구원받을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이르른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과는 달리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통하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자들은 믿기를 윤회설을 믿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어떤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어떤 업보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 생에서의 업보를 통하여 다음 생애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시를 통하여 다른 세상, 다음 세상 내가 어떤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다음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 이 생에서의 보시를 통하여 다음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의 존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시란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베푸는 보시에는 제물로 베푸는 제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시, 어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는 무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와 법시와 무해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자비로 인하여 업을 쌓을 때 다음 내 생애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도시를 이루며 살았는가, 어떤 업을 이루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좋은 곳에서도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을 쌓지 못한 사람, 좋은 업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나쁜 환경에서도 태어나지만 천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업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어지고 다음 세상에서의 존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윤회설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삼업도를 걷게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삼선도를 걷게 된다. 지금 이 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내가 어떤 선한 업을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은 다 용서되어진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허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죄만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연화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인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업보를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으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의 전반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만 외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요소도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더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안일한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의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엔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행위가 없다면 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찾아져야 하고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와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형제와 다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형제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해라, 나머지의 삶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사랑을 거부하고 온유를 거부하고 화해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실천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만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주님을 찾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고백뿐인 믿음, 말뿐인 믿음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어 교훈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죽은 믿음, 빈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교훈을 종합하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구 제2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해서 대구 제2교회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직분자의 명단에 보면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출석하던 자요,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들었으니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으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가차 없이 찌고 버림을 받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잘려 태워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열매, 나무를 통해서도 찾으시는 열매, 가지 속에서도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들었으니 사랑을 이루고 온유에 대해서 배웠으니 온유를 이루고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으니 자비를 이루고 긍휼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이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흔적이 없다면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생명책이 나타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도 구분되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책을 이야기할 때 별도로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이라고 하는 책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책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언급되어져서 책들과 구분되어지는 또 한 권의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과는 구분되어지는 책들, 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과는 구분되어지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사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수북이 쌓아놓은 책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편에는 한 권으로 존재하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책들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행전, 어떤 행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어떤 선한 말을 하였는가?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였고 어떤 악한 선한 생각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생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되어진 것이 그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면 별도로 생명책이 존재합니다.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들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해봐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합격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라면 책들 안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았어도 마지막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처럼 죄, 허물, 완악함, 게으름과 나태함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것은 책들 안에 내가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책들 안에 기록된 내 생전의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행한 바의 내용을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내 삶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행위를 가졌는가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안 되고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속된 모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가증한 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아까 요한 1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와 반목합니다. 분열하며 다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속이거나 기만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장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과 삶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그 고백은 메아리에 지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면서도 순종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비실천적이고 무실천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알면서도 사리사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봉사와 번시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빛과 소금과는 연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경고하는 각자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달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에 그 입술의 고백의 정도를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깊은 연구안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믿음이 보여야 하고 믿음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아간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자신의 그 전부를 드리지 않았던 아나니와 삽비라도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바로 넘긴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순종함의 행동이 있을 때 그가 열매 맺는 자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찾아보아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나무라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지라면 그가 버림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마태복음 3장 10절이요 번역상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행동,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행동으로 대했는가,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 어떤 말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가라고 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이루고 용서를 이루며 살았는가, 그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며 살았는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었고 부자는 버려져서 음부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고 부자는 버림을 받아서 음부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해서 남기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니 이제 다음 생에서는 경제적으로 못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사로는 경제적으로 못 살았으니 다음 생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경제적인 것이 기준일까요? 이 땅에서 호요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던 비신앙, 무신앙의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전도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신앙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절기를 나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을 허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의 질문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선행, 하나님의 명령을 부자는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의인 줄 알면서도 그는 무관심하게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의 형편과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누고 건네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의 행위, 그 행위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삶. 말씀에 대한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부자가 버림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의 실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점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부르는 음성만으로 부족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사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삶의 결과 열매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가 되고 영생과 구원은 우리들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동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점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이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과 인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